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2절, 5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9절에 너희가 기억하리니 10절에 너희가 증인이요. 도대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가, 삶의 간증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이런 뜨거운 간증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그것을 교회가 알고, 그것을 내가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들어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죠.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간수에게 전도할 기회를 얻고 간수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가 바로 빌립보 교회의 개척 교인이 되었습니다. 2절 후반에 싸움 중에라고 말하죠. 여기서 싸움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싸움과 같은 것입니다. 그 싸움을 싸우는 중에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중단될 수 없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복음은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여 3주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놀라운 열매를 맺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매우 특이한 단어가 나오죠.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바울이 어떻게 해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참 보람 있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건 더 귀한 일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자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복음을 내게 위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4절 중반이죠. 위탁을 받았다. 복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복음입니다. 소중한 복음입니다. 네가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하죠. 나는 이렇게 전도했다. 나는 간사한 전도를 하지 않았다. 나는 부정한 전도를 하지 않았다. 나는 사람을 속이는 전도를 하지 않았다. 4절이죠.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사람에게 아첨하는 전도를 하지 않았다. 또 5절을 보면 나는 물질적인 이익 때문에 전도하지 않았다. 나를 옳게 여기셔서 내게 복음을 위탁하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나는 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철학자의 수사학이나 인간의 궤변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전도자는 모름지기,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필요합니다. 순수함이 필요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또 상대방의 아픔을 같이 아파해주고 공감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분명히 그 사람이 내가 교회에서 온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 순수한 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기의 순수함,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내 자식을 돌보는 부모의 마음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가장 진실하게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마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온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선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어떤 것도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성도들로부터 마땅히 육신의 것들을 공급받을 자격이 있지만 바울은 순회 전도자였기 때문에 늘 초신자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약한 자들에게 말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수고하고 섬기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죠.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11절.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책망, 아버지의 강력한 경계, 모성애와 자애로운 마음과 그리고 아버지의 부성애를 가지고 영혼을 잘 양육하고 균형 잡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전심전력했다라고 자기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 수용의 자세 때문이었습니다. 2장 13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에 대한 전적 수용, 그것이 바로 바울로 하여금 끊임없는 감사를 하도록 했고, 또 그런 자세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동안이라고 하는 바울과의 짧은 접촉 속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마디를 들어도 전적으로 수용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당시는 성경책이 없던 때였습니다. 다만 구약 성경도 회당에만 두루마리로 존재하고 있었고 몇몇 사람만 볼 수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아니한 때였기 때문에 오직 성도들이 의존하는 것은 설교자가 들려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들려지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자세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일을 거룩히 성수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건하게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 두 번째로 예배당에 나와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전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세입니다. 이 두 가지 자세만 되어 있으면 신앙생활은 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늘 또 강단에 세운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친히 내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누구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한 교회를 말씀으로 인도하는 사역자가 바로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자신도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성도들도 그러한 시각으로 목회자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중요한 것은 씨를 뿌리는 자는 좋은 씨를 뿌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씨를 받아들이는 밭도 좋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모범적인 모습이 그 지역의 모델이 된 것처럼 그 놀라운 그 역사는 그들이 바로 말씀을 받는 자세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을 모든 것을 다 드러냅니다.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좋은 견해가 아닙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찔러서 뽀개며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해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어디서 받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이 풀어집니다. 해답이 나옵니다. 그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책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시편 119편의 시인의 말처럼 우리는 먹는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 합니다. 마르다와 같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것처럼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더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것처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귀, 개인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고난이 면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일이 없는 꽃으로 가득 찬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핍박도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동족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나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은 하나님의 복음의 부흥을 가져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지만은 무서운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흩어져서 방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를 넘어 안디옥까지, 이제는 안디옥에서 세계를 향해 나가는 출발점이 바로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당신들을 떠나 있지만 내가 밤에 몰래 그곳을 떠나 나올 때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놓고 온 것처럼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고, 마치 낳아놓은 자식을 그대로 버려두고 도망쳐 나오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바울의 가슴 속에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떨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잠시다. 잠시 너희를 떠났다. 이 잠시라고 하는 말은 꼭 다시 만나겠다는 의지입니다. 아무리 오래 떨어져 있어도 오래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늘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적으로 더욱 힘쓰노라. 몸부림치면서 너무 보고 싶어서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몇 번인가 가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방해가 있어서 가지 못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에 나는 당신들을 더 보고 싶어한다. 꼭 제 방문을 해서 꼭 당신들을 내가 만나고 싶다. 성도를 향한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열정으로 애썼다. 성도들만 생각하면 가슴에 그 사랑이 끓어오릅니다. 보고 싶은 것이 끓어오릅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요.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맺어진 관계인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내 기쁘며 자랑입니다. 이 땅에서뿐 아니라 주님 앞에 갔을 때도 나는 당신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보람이며 목적입니다.